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은 68강이고, 16 옛개입니다. 옛개인데, 이 옛자는 어떤 뜻이냐면, 보통 이제 첫 번째는 미리 옛자가 되죠, 미리 예. 미리 옛자는 예고한다 그럴 때, 예고하고, 두 번째는 기쁠 옛자죠, 기쁠 옛자. 즐거울 옛자 되고요. 그런데 이 주역의 옛개는 이 두 번째 기쁠 옛자, 즐거울 옛자를 갖다가 쓰게 된 겁니다. 기쁠 옛자, 즐거울 옛자. 보통 미리 옛자는 일기예복할 때 쓰는 거고.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은 기쁠 옛자가 되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것이 뭐냐면 대육 경계입니다. 지상 경계. 그러니까 이 지상 경계니까 산이 아래에 있는 거죠. 이렇게 산이. 그 다음에 땅이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음인데, 음은 좀 받아들인 건데,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속에 마음속에 내니까 산에 속에서 강력한 자기 주체성을 가진 사묘가 구사묘가 있으면서 자기를 마치 이 땅 속에 산이 있듯이 자기를 가다가지고 이 겸손한데, 그러니까 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앞에 대육계입니다. 대육계가 대육계인데, 대육계는 이게 하늘에 불이 있고 이 천이 아래가 천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불이 있는 거지. 이렇게 불이니까 이 화천인데, 이 화천을 갖다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도 이 경계로 오기 위해서는, 이 겸이란 경계로 오기 위해서는 어떤 뜻이어야 되는 겸인데, 화천 대유는 하늘 위에 불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진리, 정신이죠, 정신. 진리나 정신을 깨달아야만이 이 대유는 크게 소유한다. 크게 소유니까. 사람의 가장 큰 소유는 뭐냐면 묵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소유는 정신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진리나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마음이, 깨달음이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다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되니까 저절로 사람이 어떠냐면 모이는 땅 위에 있는 모든 현상계지. 땅 위에 있는 모든 현상계인데, 땅 위에 있는 모든 현상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모습 보이고 부처님 모습 보이는 거죠. 모든 현상계가. 그 저절로 겸손해진 거예요. 저절로. 이 겸손은 모든 만물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저절로 겸손해진 게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큰 소유나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계의 모든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스스로 겸손해지면 그 모든 걸 찬양하는 거죠. 다 축복하고 찬양하죠. 그래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되니까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경계에서 이제 도전계에 바뀌어져 가지고 이게 땅이니까 아래인데, 땅에서 이 봄날에 꽃이 피듯이 속에서 막 희열이 나오는 거, 희열이, 기쁨이. 이 우레인데, 진깨인데, 우레깨인데, 땅에서 우레가 나오듯이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큰 정신의 세계를 깨달아 가지고 저절로 만물을 다 축복으로 느끼면서 겸손해지니까 마음에서 참다운 기쁨의 희열이 나오는 것이 옛거예요. 자기가 모든 만물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느끼면서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 세상을 갖다가 다 포용하는, 이 겸손 다 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삼남 포용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뭐냐면 참다운 희열이, 내면의 기쁨이, 희열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옛개가 갖고 있는 상은 봄날의 상과 같아요. 봄. 그 캄캄한 겨울에 전부 다 앙상하게 있다가 봄이 되니까 그 땅 속에 있던 양기가 돋아나가서
지금 꽃이 만발하잖아요. 지금 현재 올라오면서 보면 지금 엄청 좋더라고. 꽃이 만발하듯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기운이 꽃이 만발한 땅 속에 있던 그 양이 올라와서 모든 꽃을 키우듯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이해예요. 그 마음에 엄청난 축복을 느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겸이란 큰 틀의 포용력을 가지고 겸손함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 내면에서 마음속에서 참다운 희열의 기쁨이 밖으로 스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예끼가 갖고 있는 상의 희열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 속에서 우레가 떨쳐나오듯이 캄캄한 겨울에 언 땅에서 우레가 땅을 비집고 우르릉 크듯이 솟아나오듯이 그래 나와서 화려한 봄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단장 주변 다 꽃이잖아. 그런 꽃잔치를 피우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예끼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다음 예끼는 굉장한 상징이 있는 거죠. 참다운 정신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늘 만물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자세를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내면에 엄청난 희열이 일어나서 세상을 진짜 축복을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경기가 오게 된 상황이죠. 잠시 예끼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쁘다, 즐겁다, 그러는 거죠. 그거는 마치 똑같이 말해서 땅 위에서 우레가 좀 뛰쳐나온 건데, 우레가 땅에서 딱 올라오는 거죠. 우레가 올라오듯이 땅에서 지금 현재 화려한 꽃단지가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하기가 뭐냐면 이 예끼는 청명의 때와 비슷하다. 청명. 4월 5일날 4일 청명하는 4월 5일과 4일 청명 때인데 청명 시절에 세상이 완전히 생명이 돋아나가 꽃잔치를 피우는 모습하고 예끼는 같은 상이다 해가지고 예끼는 계절로 말하면 청명의 때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런 화려함의 기운이 세상에 펼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석기 앞에 가고 있습니다. 정의천의 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뇌지의 예끼지, 뇌지. 지금권이죠. 뇌지의 예끼는 석계에서 설명하기를 유대이 띄우고 능겸이면 큰 것을 소유해. 대육계란 말이지, 이게. 대육계를 풀어가지고 유대를 했죠. 큰 것을 소유하게 되면 겸손할 수 있어. 경계가 됐다는 거죠. 큰 것을 소유한다는 건 정신적 깨달음이죠. 큰 영성의 깨달음을 얻게 되다 보니까 삼라만상의 모습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죠. 부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하늘과 땅이 겸손하게 만물을 길러내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지극한 겸손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 큰 정신적인 깨달음이 똑같은 거예요. 큰 것을 소유하게 돼서 그래서 겸손함이 그래서인 거죠. 정신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면 그러면 필예라 반드시 기쁨이 와. 본인 현상계 전부 다 축복이니까.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얘라. 그래서 예께로서 받은 것이야. 정계 다음에. 승 띄우고 이꾀지 띄우고 이이 띄우고 위차여라. 이꾀의 뜻을 이어서 이꾀는 뭐냐면 대육계와 요 말씀드렸던 이 대육계하고 경계 이 두 개의 계를 이꾀죠. 큰 것을 소유하고 겸손 이 두 개의 뜻을 이어서 이 말이죠. 대육계와 경계 두 개의 뜻을 이어서 그래서 위차 다음 차례가 되겠어. 예끼가 여기에 띄우고 대에 띄우고 능계면 그 소유함이 이미 큰데도 저 정신적 깨달음이 있어가 아주 천하를 다 소유한 거지 가슴속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천하를 소유한다는 게 깨달음 많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겸손한다면 그런데도 겸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적유 띄우고 예락이라 이 즐거울 낙자죠. 그러면 기쁘고 기쁨이 있게 돼. 기쁠 예 기쁠 낙자 즐거울 낙자 기쁘고 즐거움이 있게 돼.
왜 그러나 보이는 현상계 전부 축복이니까. 지금 보면 꽃이 보잖아. 꽃은 전부 축복이잖아.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경지에 있어서 살면 전부 축복이죠. 요즘같이 언어가 상박하지 않죠. 전부 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야기 많으시게 되지만 아니죠. 축복이 실어본 거죠. 예라는 것은 안화 띄우고 연락지 띄우고 이라 편안하고 이 화가 중요하죠. 화는 조화로 더불어 사는 거니까 편안하게 좋아하면서 그리고서 기쁠 열 즐거워야 기쁘고 즐거운 뜻이야. 이게 그 예자는 거야. 이거는 개인이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화 연락은 스스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바깥에 가져진 게 아닌 거니까 이거는. 겸의 마음으로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의 마음에서 얻게 되는 거죠. 하심에서 얻게 돼. 하심에서. 윗께 띄우고 진상 띄우고 고나요. 그 괴됨이 주인께는 위에 있고 공께는 아래에 있어. 그래서 수운동지 띄우고 상인이. 이게 예께 전체를 끌고 가는 문제입니다. 수운동. 자, 아래로 공께는 이게 수운을 상징하고 공께는 이게 수운의 수운. 지인께는 동이동. 움직이니까 우릉크면 움직이니까 지인동이야. 그러니까 수운과 동의 형차이죠. 공께는 수운. 모든 것을 수울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늘이 돌아가면 땅은 모든 것 수울리를 받아들여 봄여름 가을 겨울 곡식 키우잖아요. 공께는 수울리라는 것은 이치를 따라가는 거죠. 이치. 하늘의 이치, 건은 거냐를 건장하고 고는 수울리가 있잖아. 계산이 나왔지만. 고는 모든 걸 수울리로 다 따라가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운동지 상이 뭐냐면 예상이야. 그 수울리로 움직인다는 똑같은 거죠. 그 상인이 동이 띄우고 하시니라. 움직거려서 움직임이 화순해. 좋아하고 순해. 좋아하고 다른 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봄이 돼가지고 봄이 돼서 양기가 우레처럼 떨쳐 오르가니까 지금 어제 선생님도 오실 때 봤지만 저 꽃이 다양한 꽃이 확 피었잖아. 모든 꽃이. 그래서 양기가 움직거려 내으면은 화수는 뭐냐면 모든 꽃들이 조화롭게 수울리를 따라가는 모습이 화순이에요. 하나만 모든 꽃들이 막 피어나잖아요. 지금. 그 모든 것이 화하게 따라가는 거죠. 다 수울리로. 시 띄우고 얘라. 그래서 이 때문에 얘가 돼. 기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사 띄우고 위 띄우고 동지 띄우고 좋아요. 구사는 그 움직거림이 주가 돼서 양요가 하나밖에 없거든. 양이 하나밖에 없거든. 동이.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받아들인 거니까. 순이죠. 구사가 동의 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상하 띄우고 군음이 상하에는 5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음이 소 띄우고 공이야. 모두 함께 응하는 거야. 함께 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표현했지만도 4개가 4명의 여인이 한 남자하고 친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 한 양을 통해서 전부 다 조화를 이루면서 응하면서 기뻐하는 사이라는 거죠. 권우 띄우고 성지 띄우고 이순환이 권은 또한 순으로서 입고 있어. 이게 뭐냐면 건은 건하고 아주 건장하고 건은 순한다고 입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해가는 하늘 이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건장하게 쫙 그려가 이렇게 그래가면 그 순간순간 변화를 그는 따라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마무리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권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순 속에는 수울리를 따라가는 수울리를. 건의 흐름을 수울리로 따라가는 거죠. 권은. 그러면서 마무리를 길러내는 거니까. 그래 이게 바로 권은 또한 순으로서 수울리로서 이해가고 있는 거야. 변화를. 그래서 시 띄우고 동이 띄우고 상하 띄우고 수능이야. 그러므로 이 때문에 움직거려서 이 하려죠. 그 사이가 움직임에 그래서 상하가 순하게 응하고 있어.
그리고 오여지요. 아래에 있는 삼여와 위에 있는 요가 순하게 응하고 있는 거죠. 고이 띄우고 화해지 띄우고 이라. 그러므로 조화롭고 기뻐하는 뜻이 됩니다. 이게. 이 띄우고 이상 띄우고 언제하면. 그러면 두 상으로서 말하면 뇌 띄우고 추로 띄우고 지상하니 우레가 땅 밑에서 지상으로 나오고 있어. 이 땅에서 지상으로 이제 나오게 있어. 양시 띄우고 잠패이 띄우고 지중에다가 양이 처음에는 땅 가운데 잠겨 닫혀 있다가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12벽계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양이 이 동지가 되면 이 동지에는 일양이 시생해가지고 일양이 시생을 해서 땅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 입춘이죠. 입춘날 땅 밖으로 나오는 양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청명이 지났죠. 청명이 되면 이때쯤 되면 만물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우리란 것은 양이 제일 처음에 땅 밑에 동지날 이 동지 때 땅 밑에 처음 생겨가지고 지 땅 가운데 잠겨 갇혀 있다가 극기 띄우고 동이 띄우고 출자에는 그 움직거림에 미쳐서는 땅으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기운이. 그게 바로 이 지인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기가 뜻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발 띄우고 기성하여 그 소리가 떨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울렁큼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창 띄우고 화해라. 이것이 통창. 창자도 통할 창자예요. 바로 화하게 통하고 뭐 통하고 또 이 활학할 창 통할 창자니까 창자가 통창하고 확 열리고 화에 조화롭게 전부 다 기뻐하는 것이라. 고 띄우고 위에라. 그러므로 얘가 돼. 자, 그러면은 이게 양기가 동지에 있다가 땅 밖으로 딱 튀어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레인데 이래가 돼서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은 여기에 꽃들이 다양한 꽃들이 이 기운을 받아서 전부 다 한꺼번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것이 화예요. 화예. 모든 꽃들이 화려하게 어울려가서 꽃을 확 피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게 화예요. 화예. 이렇게 화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라는 것은 개인의 한마디로 겸을 통해서 얻게 된 개인의 즐거움인데 기쁨인데 그것이 이 계절의 흐름을 보면은 한 사람에 전부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전부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괴사로 돼요. 괴사. 이 괴사인데 이 괴사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괴사에 이제 이 괴사인데 이렇게 예라는 것은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 즐겁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거든. 사람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 이런 거는 개인이 즐거운 거예요. 개인이 즐거운데 이 예개의 괴사는 뭐냐면 이 띄우고 건우 띄우고 괴사인데 제후를 세우고 군대를 행사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께서 이걸 말했을까? 기쁨의 괴라고 말을 했는데 괴사에서는 제후를 세워. 제후란 것은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한 국가가 원래 봉건 시대에는 부족 국가가 어울려서 하나의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하나의 천자국이라면 제일 처음에 이 부족들을 어울려서 부족이 어울려가지고 한 명이 천자를 세우고 천자국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대 부족 국가인데 이걸 갖다가 그 부족과들 그 하는 게 봉군을 시키는 거 봉군. 부족장을 갖다가 그 지역에 총사령관을 만드는 거죠. 제후로 만든 거죠. 이게 제후예요. 제후. 이것들이 제후가 되는 거죠.
그 제후가 이렇게 많은 거지, 이렇게. 제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천자는 이 제후들을 관리하면서 천하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후가 되었다는 봉건제라는데, 저 봉건제가 된 것은 인류 시초에는 부족 국가를 통해서 천작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부족 국가들이, 요즘 중동은 전부 그렇잖아요. 중동은 전부 부족 국가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 국가가 돼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형태지 뭐,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때는 예께서는 그런 제후를 잘 세워가지고 또 군대를 행사하는 게 이롭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예께하고 왜 맞는 이야기죠. 이게 그 이상을 못 느끼겠어요? 이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6회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즐거움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잘 이끌고 관리를 안 해주면 뭐냐면 개인의 쾌락에 빠져서 사회가 혼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도태되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사회도 개인의 쾌락에 빠져서 전체 혼란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너무 요즘 미국에 뭐 도시 가면 요즘 마약에 취해가지고 좀비족이 많다 그러는데 그거는 개인의 쾌락이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사회가 흐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갖고 있는 즐거움을 오래 지속되고 잘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국가가 안정이 돼야만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즐거움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계회사는 국가는 큰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만이 개개인의 예가 잘 조화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는 개인의 즐거움이지만도 그 개인의 즐거움이 개인으로 너무 빠져가지고 개인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사의 문제가 전혀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것이 신자유주의 사상인데 대처나 레이건 때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세계는 어떤 문제냐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사회가 오히려 경직화됐다는 겁니다.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면서 가는 건데 경제를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개인한테 너무 줘보니까 심지어는 윤여에 가서 유명한 주식 하는 거 뭡니까? 주식 하는 그 주식에 있는 사장들이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많이 받는 사람은 3만 배 올라갔답니다. 봉급이. 그러니까 문제 발생돼 가지고 사고가 났죠 그때. 그게 뭐냐면 그 금융 피라미드이 만들어질 거죠. 그러니까 그 신자유 때문에 온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급이 3만 배 올랐다 신문에 3만 배 올랐다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렇듯이 변파에서 이것도 예라는 개인이 갖고 있는 행복감, 기쁨, 즐거움도 그대로 버려두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고 사회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예의 계산은 국가적인 개념을 들고 난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을 이 천자에 따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군데 봉구를 새겨가지고 중간 간부를 새겨가지고 그래서 잘못한 나라가 있으면 그래도 잘못한 나라에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걸 안정을 시켜줘야만이 전체 큰 틀에서 사회가 오히려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예계의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즐거움을 무한히 놔두면 세상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여신 내주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게 예계의 괴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까지 와도 좀비족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개인의 자유 너무 심하니까 마약 먹고 지금 완전히 좀비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 그걸 통제를 함으로 해서 큰 틀의 즐거움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전람대 가볼게요. 얘는 순이 띄우고 동이라. 순리를 따르면서, 순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순리, 이 공개인데, 순이 동인데, 순이 동인데, 그걸 의에 가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순리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리를. 자, 그래서 예지 띄우고 이는 그 예의 뜻은
소리 띄우고 제어 띄우고 건우 띄우고 했어라. 그 예의 뜻이란 것은 말이야. 예는 이익되는 것이, 예가 이익되는 바, 소리니까 예의 이익되는 바는 어디 있냐면은 군데 관리자, 제후를 세우고 그래도 자기 쾌락에 빠져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관리를 하는 것에 있다는 거야. 큰 사회, 국가의 이로운 바는 관리를 잘 세우고 제후를 잘 세우고 그리고 말 안 듣는 곳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갖다 관리를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만 참다운 사회 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부 띄우고 건우 띄우고 수병은 제후를 세워서 이 나무 숫자인데 나무란 것은 말이 있으면은 이 바깥을 가리는 거거든. 집에도. 그러니까 수병은 가림막 병풍을 세는 거. 그러니까 제후를 세워서 병풍을 세우는 가림막을 세우는 것은 국가의 가림막이죠. 큰 가림막을 세우는 것은 소위 띄우고로 공안 띄우고 천하자 이어서 나오잖아요. 바로 함께 천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한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한 사람 중에 천하를 함께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제후 띄우고 화순적 띄우고 만민 띄우고 열복이라. 그래서 제후가 지역마다의 관리자인 제후들이 화하고 술 다르게 화는 좋아하니까 화하고 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만민들이 열복이야 기뻐서 복종하게 되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기쁨을 통해서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또 병사지 띄우고 흥해 병사가 일어나면은 중민 띄우고 화열적 띄우고 순정이 띄우고 용이라. 그러면 무사람의 마음이 전부 다 화하고 기뻐하면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타락하는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화하고 기뻐한즉 그래서 순종하여서 그 뜻을 순종해서 그래서 공이 있게 돼. 세상에 공이 있게 된 거야. 병사를 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고 띄우고 열례지 띄우고 도. 그러므로 열례지 도는 이어 띄우고 건우 띄우고 행사라. 그래서 제후를 세우고 군대를 행사하는 것이 이롭다는 거야. 사회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재밌는 거야. 개인의 쾌락은 소중하지만 또 그 쾌락을 그냥 무한히 놔버리면 사회 자체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발생을 잘 관리하는 것이 큰 틀의 국가 또는 사회가 이로움을 오히려 얻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서 단을 들어가겠습니다. 곧바로. 단은 예는 즐거움이라 예께 예는 이 즐겁다는 것은 강응이 띄우고 지행하고 순이 띄우고 동의해라. 강이 응하여. 이 강응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강이거든. 한 개. 예, 구사 이 강인데 강이 5개 음에 응했다는 거죠. 이 구사가 뭐냐면 이 제후에 해당 제후. 이 구사가 이 제후의 왕이 아니거든. 제후. 구사는 중앙 관리자네. 구사를 잘 아까 계획에서 설명 좀 빼먹는데 이 바로 제후를 세운다는 거. 구사를 잘 관리해. 구사한테 잘 입력을 줘야 돼. 관리권을. 구사가 제일 힘이 좋으니까 구사한테 권력을 이양해 줘야 되는 거죠. 유고가 의미 있게 관리를 못하는 구사한테 관리를 시키는 것이 제후를 세우는 거예요. 뛰어난 참모한테. 그래 되면은 그러면 이 즐겁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강에게 오음이 순응해 가지고 오음이 다 응해서 강에 응해서 강이 전부 응해 가지고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지행 뜻이 행해지는 거야. 무슨 기쁨의 뜻이 세상에 행해지는 거야. 이 사회에 활약하는 뜻이 세상에 행해지는 거야. 중간 지도자가 전부 다 오음에 잘 응해서 포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바로 이 세상에는 바로 이 예의 뜻이 행해진 거야. 그리고 순이 동이라. 순으로서 동함이해라.
이 수는 아까 했지만 공깨가 수이고 진깨는 이게 지금 동인데 이 공깨의 수으로서 검게 움직인다 이 말 하는데 이게 인생사를 다 다루면 뭐냐면 사람이 순리로서 움직거리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괴상을 통해서 인사를 돌리면 이 문제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순조로운 이치로서 움직거려 가면 그건 전부 다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더 한번 볼게요. 강흥은 위 띄우고 사위 띄우고 근음 띄우고 송이니 강흥이란 것은 자 위에 나오는 단전의 강흥이란 것은 사가 이 구사가 근음에게 응하는 바가 돼서 이것도 위소가 피동이라고 했죠. 위소는 항상 피동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사가 근음에게 응함이 된 거죠. 피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강이 오음이 전부 다 응하는 거죠. 그래서 강덕 띄우고 중옥이라 강이 오음의 응함이 되는 거야. 바로 얻은 거야. 그래서 지행은 위 띄우고 양지 띄우고 상하여 바로 지행이라는 것은 이 양이 갖고 있는 뜻이 상에 계속 위를 향해 가지고 진리 향해 똑같이 위를 향해서 그래서 동이 띄우고 상하 띄우고 순장이니 계속 움직거리면 이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구사가 움직거리면 그러면 상하에 있는 음들이 전부 다 순정해 순리를 다 따르게 된 거야. 기지 띄우고 득행이라 그래서 그 뜻이 행해지는 거야. 즉 전체 조화롭고 전체 즐거운 뜻이 행해지는 거죠. 순이 띄우고 동해는 자 여는 순이 동홍이란 그 글자 앞에 나온 순이 앞에 단아래서 하는 동해는 진동이 띄우고 곤순하니 진이 움직거리고 곤이 순하는 것이니 위동이 띄우고 순리요. 자 동함에 되는 것은 동함에는 발로 순리와 이치를 따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움직거리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이치를 따는 이치를 딱 그래야 될 이치를 따는 것이요. 순리 이동이며 동이며 또 그래서 순리로서 움직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순리로 움직거려. 순리가 들었다는 순자 속이는 우 띄우고 위동이 띄우고 중입니다. 그래서 움직거림에 사람들이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순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해라 예가 된 까닭이 됐어요. 기쁨이 된 까닭이라고. 자, 그 다음에 예 또 나왔어. 또 하나 이제 예 띄우고 순이 띄우고 동이라. 즐거움이라는 것은 순리로서 움직거린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기쁨이나 행복감이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순리로 움직여야 돼요. 순리로. 이 괴상이 곤순 진동이니까 순리로서 이 괴상을 보면서 사람은 순리로 움직거리면 그러면 걸림이 없어. 마음에 걸린 게 없잖아. 순리니까. 그래서 진짜 기쁜 거죠. 그리고 얘는 순리로 움직거리는 거야. 고로 그걸 따고 천지도 여지라. 하늘과 땅이 지금 계속 움직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그런데 여지라 이와 같아. 하늘과 땅이 작용하도 순리로서 움직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천지가. 조금도 원하지 않죠. 이황 띄우고 건우 띄우고 행사오야. 근데 하물며 제후를 세우고 군대를 행사함이 있으세요. 이 전체 국가는 천자국이란 큰 틀의 국가를 운영할 때는 군대 제후들을 세우고 이 구사인데 이 구사의 제후를 군대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말을 안 듣는 가지고 혼란 안 되는 군대를 행사하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 순리라는 거 순리로 가는 거야 순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전 한복에 첫째만 한다. 이 띄우고 예순이 띄우고 동이면 순리로서 움직거리면 적 띄우고 천지 띄우고 여지 띄우고 불연 천지도 똑같아서 어기지 않은데 황 띄우고 건우 띄우고 행사야 하물며 제후를 세고 군대를 행사하며 기후 띄우고 불순하와 어찌 순함이 아니하면 있겠냐 이거야. 순리가 아닌 게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천지지 또와
천지지 띄우고 도와 만물지 띄우고 리는 천지가 움직거려가는 이 도와 만물이 자라나고 생멸하는 이 이치는 유 띄우고 지승 띄우고 이니 오직 지극한 순리일 뿐이야. 지극히 순리일 뿐이야. 모든 이치가. 봄 되면 꽃이 피고 가을 되면 열매 맺잖아요. 땅에도 만물들이. 소위 대인 띄우고 소위 띄우고 선천 띄우고 후천이 띄우고 불자는 이 계산에 나온 건데 대인이 천지보다 먼저 하고 천지보다 뒤에도 어기지 않는다고 한 까닭도 역 띄우고 순호 띄우고 얘라. 바로 이치에 순종하기 때문이야. 순리. 이치에 마지막 기제 중요한 거지. 이치에 순종하는 거 순리.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단전에 천지 띄우고 이순 띄우고 동이라. 천지가 순으로서 움직거려. 즉 순리로서 움직거려. 하늘이 지금 현재 움직거리는 거, 또 땅이 변해가는 거, 땅은 변해가는 것도 전부 순리야. 고로 일을 띄우고 불과 이 띄우고 사시 띄우고 불특하고 해와 달이 불과 지나침이 없어. 즉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나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뜨고 또 여름에는 해가 저쪽에 북쪽 남쪽으로 가고 겨울에는 저 남쪽을 가서 햇빛이 강해져 하는 그 하늘에 그 있는 변화,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가 피고 이런 모든 이 그 해와 달이 돌아가는 이 변화, 이게 어긋나지 없고, 그래서 그 해와 달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따라서 사시 불특, 특은 어긋날 특자입니다. 사시가 조금 더 어그러지지 않은 거야. 사시는 아까 또 뭐냐,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투수하고 겨울에는 앙상해지고 하는 거, 이게 조금 더 어긋나는 게 아닌가. 왜? 순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순동이에요. 이순. 순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게 중요한 거죠. 순리란 것은 이치에 딱 맞는 거니까.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긋남이 전부 다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성인이 이순 띄우고 동이라. 바로 성인이란 이치도, 성인한 사람도 바로 그 성인이 되는 이치는 뭐냐면 이순동이야. 순리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거죠. 영림한테 순리. 그 순리를 보는 건 어딨냐?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죠. 자기한테. 근데 자기한테 있는 거냐? 경계로 말하면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야만이 순리를 볼 수 있는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경계로 보면. 경계 다음이 예께 왔으니까. 지극히 겸손한 가운데 순리의 이치를 터득해서 움직거리면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 띄우고 형벌 띄우고 청이 띄우고 민법하나니. 그래서 형벌이 맑아져. 공명정대한 거죠. 지공구사고.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지금 형법, 법률이 깨져버려. 법률이.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머니 전 국민의 국회의원들 보니까 범법자가 엄청 많더만. 그 범법자들 국회를 움직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 오늘 신문 보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신문에. 범법자 국회의원 됐다는 걸. 2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벌이 맑아져야만이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복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벌이 맑지 않으면 백성들이 복종 안 하기 때문에 사회는 불신의 시대가 돼요. 불신의 시대. 그래 혼란한 거예요, 바로. 자, 전라 볼게요. 부 띄우고 다시 붙자면 부 띄우고 양은 띄우고 순동기 띄우고 돌아. 다시 순과 동, 순리의 움직거림의 도를 갖다가 상세하게 말한 것이야. 천지의 지 띄우고 운이, 천지의 운행이 이 띄우고 기순 띄우고 동시에 그 순리로서 움직거리세요. 띄우시가 기순 띄우고 동이요. 그 순리로서 움직거려. 이치에 딱 맞게 움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띄우고 일을지 띄우고 도 띄우고 불 띄우고 과차며 그 해와 달의 운행 도수가 어긋남이 없고 과차는 어긋난 거죠. 어긋남이 없고 사시지 띄우고 행 띄우고 불 띄우고 건특하여 사시의 운행이 허물건 어그러질 것과는 똑같아요. 어그러짐이 없다는 거야. 사시가 행하는 것이 어렵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서 성인이 이순 띄우고 동일세.
성인도 바로 이 순리로서 움직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천지가 흘러가는 이 순리의 모습을 보고 성인들은 그 실제 행동에서 모든 걸 순리로서 움직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 띄우고 경정이 띄우고 민 띄우고 흥어 띄우고 선해요. 그러면 경자 떳떳할 경 법경자죠. 떳떳한 법이 바로워지는 거죠. 경이 바로워진 거죠. 성경 불경도 법과 같은 거예요. 경이 바로워져서 세상의 흐름이 바로워져서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선을 흥기하게 돼요. 아, 바르게 살면 좋구나 하고 흥기해서 그래서 형벌 띄우고 청간이 띄우고 만민 띄우고 복이라. 형벌이 맑고 간략하게 돼서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나 다 이해해야 되니까. 형법은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언령 빌령 안 돼. 뭐 무전 유죄고 유전 무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그러니까 형벌이 맑고 간략하게 있으니까 만민복이라. 만민들이 전부 다 복종하는 거죠. 이것이 큰 틀의 이해라는 거예요. 큰 틀에. 세상이 즐거워 사는, 더불어 사는 즐거움이지 바로. 이 태평시대고 바로. 자, 마지막으로 예지 띄우고 시 띄우고 대의제라. 강조법이죠. 크구나 하는 걸 갖다가 제자는 이게 마지막에 느낌표니까 강조법이죠. 크다다 하는 강조법이죠. 제자는. 자, 예의 시이. 시이를 이 정의처는 때와 뜻이라 했는데 시를 시중이라도 상관없어요. 시중. 시인은 그 때와 뜻. 즐거움이라는 것은 즐거울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내재한 뜻, 시와 뜻이죠. 그걸 갖다 한말하면 시중과 똑같은 거예요. 때에 딱 적중하는 거니까. 시중을 해야만이 시가 되니까 시중을 할 수 있죠. 때에 딱 적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란 것은 그 상황에 딱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즐겁다는 것은 그 배고플 때는 밥 먹는 게 즐겁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술 대금 먹고 술 한잔 먹기 즐겁고 친구 만나고 때 만나기 즐겁듯이 그 때에 딱 적중해야만이 참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 시예요. 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연 띄우고 예순지 띄우고 도나. 이미 기쁨의 순리, 예의, 기쁨의 순리의 도를 말해서 예의 순리의 도를 말해서 똑같은 건데 말해서나 연기 띄우고 짐이 띄우고 연영하여. 그러나 그 뜻과 맛이 이 예대께가 갖고 있는 그 뜻과 맛이 뜻지자 만미자니까 뜻과 맛이 연영 깊을 연자 길연자 깊고 길어. 기쁘다는 것은 사람한테 너무나 깊은 뜻고 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기쁨이 가장 중요한 거 살아가면서. 그래서 은진이 띄우고 이 띄우고 예라. 말은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뜻에 남음이 있어. 다 표현하지 못한 게 있어. 그래서 고부 띄우고 산지 띄우고 운 띄우고 예지 띄우고 시 띄우고 대제를 하니. 그래서 그러므로 다시 그것을 참여해서 말하기를 예를 참여해서 말하기를 예의 시이가 크더구나 꼭 더 붙였다는 거야. 그만큼 중요해서 욕인 띄우고 연미 띄우고 길이하여. 그래서 사람이 그 이치를 연구하고 의미해서 예의 뜻이 분명히 예는 개인의 문제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로 전환이 됐거든. 국가란 큰 틀. 그래서 이걸 정말 깊이 연구해서 의미해가지고 우유 띄우고 하명이 띄우고 식지이라. 넉넉하고 부드럽고. 자, 우유는 넉넉하고 부드러운 건데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굉장히 마음의 파장이 늘어져요. 아주 우유해. 넉넉해져요. 그런데 답답하고 괴로우면 빨라져, 이게. 빨라져. 그러니까 우유란 것은
아주 넉넉하고 부드럽게 하면은 물속에 잠기듯이 푹 잠기는 거지 그냥. 그 이 유의 뜻에 푹 잠겨 가지고 그래서 습지 그것을 알게 하고자 요긴 그쪽 여기까지 봐요. 그 사람들에서 그것을 진짜 깨달아 알고자 하기 때문에 다시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지시 되자는 말은. 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야. 예란 것이 그 순간에서 오는 기쁨의 깊이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시인은 위 띄우고 상지 띄우고 시라. 바로 예지시라. 그 예가 기쁨의 때와 뜻이야. 그게. 기쁨이란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잘 아는 사람은 개인 행보하고 그걸 잘 알고 다스려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된 거죠. 참다운 지도자.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날 또 뭐냐면 지금 현재 천지의 도가 지금 안 맞아가 사시 밤낮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기후가 혼란해가지고 농사 지금 엉망이거든요. 원래도 지금 사과 농사 어떨지 몰라. 그 지난해 작년 내려갔을 때하고 분명히 사과값이 배를 뛰었거든. 사과값이 원래 또 어떨지 모르죠. 야채도 막 뛰거든요. 그거는 사시가 지금 뭔가 마땅치 않은 거, 순리가 지금 순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 지도의 순리가 깨져 버린 거는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인사의 순리도 같이 지금 봉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KBS에 나오는 거 세계 대지약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던 것이 이게 인간 삶의 마음도 그렇게 각박인다는 거죠. 더불어. 그래서 하여간 이 예계의 괴사와 단사를 했는데 예계의 괴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개인의 즐거움인데 이 바로 건우를 세우고 군대를 행사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집단적 사회 문제를 봐야 된다. 또 국가적인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개인이 타락한다. 즐거움이 빠져서. 즐거움은 개인이 가장 유혹이 심하고 빠지기 쉬운 것이에요. 쾌락에는 빠지기 쉬운 거예요. 관리다. 그리고 바로 이 단전에서는 이 공자 말하는 단전에서 이 단하에서는 바로 이 순리로 따라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순리를 따라서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성인이 있어야만이 바로 예라는 그 때 상황에 딱 맞는 큰 즐거움이 이 빠졌구나. 시 돼야 되나? 있네요. 예라는 그 때의 의미가 크게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하여간 대사하고 단사를 읽으면서 했지만 즐거움은 겸을 통해서 왔지만도 겸손하다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우러나서 참 행복한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은 개인이 이외로 빠지는 타락하게 되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큰 틀의 관리를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인이 나와서 그 이치를 보고 난 다음에 꼭 때에 맞게끔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을 잡아준 게 좋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개사와 단사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쉬었다가 상사를 되겠습니다. 네.